잠언 3장 11절에서 12절 짧으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짐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네,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있는 본문이지만 네. 오늘 기독교 강요 49번째로 십자가는 인내와 순종을 훈련시킨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늘 간단하게 복습을 하는데 어거스틴은 기독교의 강령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언제까지나 겸손이라고 했고, 기독교의 겸손은 우리가 무슨 선한 일을 할 때 내가 무엇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주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겸손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신구약은 항상 그리스도와 영생을 증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묵상하고 보든지 거기서 그리스도와 영생을 발견하고 누려야 됩니다. 또 믿음은 믿음의 본질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 즉 자비하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와 기도와 말씀 묵상에 주님의 자비하심을 바라보아야 돼요. 우리가 엄청난 걸 깨닫고도 주님의 자비하심을 바라보지 못했다라면 믿음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데, 그러니까 믿음의 제사는 하나님이 참 인자하시구나, 그분이 선하시구나,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고요. 근데 우리의 믿음이 이제 낙심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이제 소망이 우리의 믿음에 생명을 주어서 생기를 회복시켜 준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다루는 큰 주제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생활. 믿는 자의 생활을 말할 때 핵심적인 한 키워드는 자기 부인이라고 그랬어요. 이 자기 부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태도를 바르게 하고 이웃과의 태도를 바르게 한다라고 그랬어요. 태도가 바른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 세상살이에도 그 사람의 태도만 잘 돼 있어도요, 정말 많은 것이 좋아져요. 학생이 태도가 좋다, 그냥 직장인이 태도가 좋다, 예배하는 사람들이 태도가 좋다. 이거 태도를 이제 자기 부인을 했을 때 이제 세상적인 태도와 다르게 우리 안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른 태도가 있는 것이죠. 근데 선생님이 보기에 학생이 태도만 좋아도 성적과 관계없이 너무 이쁘듯이 하나님이 우리가 태도만 좋잖아요. 우리가 무슨 대단한 영적이고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 정말 우리를 기뻐하시죠. 너는 태도가 참 됐구나. 네, 근데 그 태도가 뭐냐 하면 이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은사에 대해서 말하고 재능에 대해서도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재능을 사용하는 것이 이제 이웃에 대한 자기 부인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자기 부인을 다룰 때 은혜를 망각하고 자기 부인을 하게 되어지면 자꾸 교만하게 된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으로 인한 자기 부인이 이제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이제 우리는 일생 동안 십자가 밑에서 지내야 된다, 즉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자녀들을 시련을 통해서 훈련하는 것이 하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면 그렇게 하느냐 하면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을 완전히 의지하게 만듭니다. 참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이 쉬우면서도 너무 어렵잖아요. 그런데 십자가가 하나님을 온전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십자가로 이제 훈련하시죠. 악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는 자기의 선을 과대평가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선, 심지어 믿음, 이런 것들을 절대 꺾이지 않을 거야,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것이 헛된 자만이죠. 사람하고 또 그렇죠. 나는 너에 대해서 의리가 변하지 않을 거야, 내 믿음은 바뀌지 않을 거야, 이런 것들은 헛된 자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을 억제하려고 내가 얼마나 무능하고 연약한지를 증명하여 내 눈앞에 보여주는 거, 나의 실체를 보여주실 때, 그게 자만이었구나. 나는 그렇게 믿을 수도, 그렇게 신실할 수도, 내가 다 지킬 수도 없는 그런 연약한 자이구나. 그러면 이제 낙심되잖아요, 그렇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얼마나 이제 인간이 이제 교만하고 이제 어렵냐 하면요, 지극히 거룩한 사람들도 십자가의 시련이 없으면 자신을 과신하고 신뢰하는 연약함에 넘어진다라고 했습니다.
네, 십자가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경험하게 하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데요. 십자가는 이제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이거를 가장 깊이 경험하는 때가 이제 십자가를 질 때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라고 했을 때, 물론 우리는 막 기도 제목이 팡팡 터질 때 신실하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정말 신실하시다라는 것을 언제 우리가 알게 되냐면, 환난 중에 있는 신자들과 하나님이 계속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경험할 때 하나님 정말 신실하시구나.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람끼리도 환경이 좋을 때 뭘 지키는 거는 좋죠. 근데 그게 사실 신실함을 보정하지 않잖아요. 근데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생겼는데도 그 사람이 여전히 신실해. 그러니까 어려울 때 신실해야지 신실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다 잘 될 때, 그 물론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사실 그때 하나님이 신실하신가 우리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환란 중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이 신실하시구나 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꾸준히 참고 견디는 동안에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인내 자체를 우리가 스스로가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인내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도움을 주시는구나, 이것을 인내를 통해서 체험합니다. 그러니까 인내 없이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데, 그때는 아직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 중에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도와주시고 이렇게 이끄시는구나라는 것들을 그 인내 중에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그 신실함은 우리에게 소망을 강화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이 신실하신데, 그렇다면 앞으로도 하나님 확고부동하게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도움이 되시겠구나라는 미래에 대한 소망, 그래서 은혜를 저버리는 일이 없게 합니다. 소망의 역할 중에 중요한 것이, 소망이 없으면 은혜를 저버려요. 네, 우리 가운데 소망이 생기면 은혜를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이제 신뢰하게 되어집니다. 네, 이건 이제 칼빈의 표현인데 좀 생각하기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은혜가 서로 연결되어 십자가에서 솟아나는지를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긴 그 앞에 내용들을 살펴봤을 때, 그런 많은 은혜가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하나 이게 은혜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복잡 다양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서로 연결되어서, 어디서 솟아난다고요? 중요한 건 십자가에서 솟아난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으면 그 많은 은혜가 솟아나지를 않는데, 그 많은 은혜들이 서로 다 연결하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것이 십자가에서 솟아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에서 이것이 솟아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자꾸 이 육신에 대한 신뢰 교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에 대해서 그릇된 과대평가를 바로 잡아야 돼요. 우리를 기쁘게 하는 그런 위선들이 폭로됨으로써 십자가는 이 육신에 대한, 자신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없애버립니다. 이게 없어져야지 십자가에서 그 은혜들이 솟아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교만이 꺾인 우리에게 십자가는 하나님만을 믿을 것을 가르치고, 그 결과로서 우리는 낙심하거나 항복하지 않게 됩니다. 그럼 교만이 꺾인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아요. 근데 낙심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교만한 상태인 거예요. 왜 낙심을 하죠? 자기 자신을 신뢰했기 때문에 낙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기를 신뢰하는 것이 사악한 악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만한 실력도 없는데, 그만한 충성됨도 없는데 나는 신실하지, 나는 충성되지, 이렇게 쓸데없이 믿었던 그 교만 때문에 낙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자는 일이 안 됐을 때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었지,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이러는 거예요. 사람이 낙심할 수 있습니다. 제 말은 낙심하는 걸 또 정죄당하지 마세요. 다만 낙심될 때 내가 교만했고 지금도 교만한 상태니까 낙심을 하는구나, 그걸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에게 그 위험한 자기 신뢰를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 연단에 대해서는 이제 복음 생명 캠프에서 순도 100%의 인격 아들의 형상을 담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들만으로도 우리는 평소에 십자가를 질 필요가 얼마나 큰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러한 신실함과 또 이런 겸손함들이 이제 만들어지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자기에 대한 맹목적인 사랑을 깨끗이 없애버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자신에 대한 맹목적인 사랑이 그 십자가에 솟아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막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는 자신의 무능을 더 잘 깨닫게 되죠. 여러분 그 대화를 해보면 그 자기에 대해서 착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래요? 맹목적인 자기를 사랑해서 자기를 객관적으로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자기를 객관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보면은 내가 정말 무능하구나라는 걸 잘 깨닫게 돼요. 똑똑한 사람이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자기를 보는 사람은 뭐 대통령이어도 나는 무능하구나 이걸 깨달아요. 왜냐하면 인생 자체가 헛것이고 그림자와 같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무능을 깨닫게 되죠. 무능을 깨닫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기를 안 믿게 되잖아요. 무능한 나를 왜 믿어요? 우리가 믿을 만한 사람을 믿어야지. 그렇죠? 남도. 근데 자기도 내가 나를 믿을 만하지 않구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자신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지한다고 하지만 내가 나를 믿는데 왜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고 내가 준비 다 하잖아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내 능력이 떨어지면 불안해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닌 거죠. 근데 내가 무능하다는 걸 알 때 하나님을 이제 믿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안심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끝까지 버티면서 굴하지 않게 인내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인내를 할 때, 버틸 때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다는 것을 이해하게 돼요. 그러면 그 신실함을 통해서 소망이 더욱더 견고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낳게 합니다. 네, 오늘 주제인데 십자가는 우리의 인내와 순종을 훈련시킵니다. 주님이 왜 자기 백성들을 징계하시겠습니까?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인내심을 시험하여서 순종심을 가르치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각종 은혜가 우리 안에 숨은 채로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밝히 드러내시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이게 이제 인내와 순종을 가르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각종 좋은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아들을 주실 때, 영원한 생명을 주실 때 각종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냥 무용지물로 사용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와 은혜들을 드러내게 하시기 위해서 인내와 순종을 가르치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기 종들에게 주신 인내력과 지조를 밖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십자가를 주는 것이다. 인내해서 드러내라는 게 아니고요. 인내 자체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을 믿는 그 믿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을 이제 밖으로 드러나게 하는 과정이 십자가를 지게 하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이삭을 바치라고 했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아브라함 안에 그 믿음이 있었어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럽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브라함 안에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모르잖아요. 그 믿음이 있는지를. 남도 모르고. 근데 어떻게 그 믿음이 있는지를 밖으로 끄집어내겠어요? 시험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삭을 바쳐라. 근데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그게 인내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는 결단이지만 사실은 이미 아브라함이 그런 놀라운 순종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그 인내와 순종을 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삭을 바칠 때 그것을 드러내셔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아브라함은 그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지게 하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는 사건 자체는 아브라함 입장에 십자가고 고난이잖아요. 그렇게 하신 이유죠. 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도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이 연단이 재림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왜 연단이 주님 오실 때 칭찬받고 영광스럽겠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이 가장 훌륭한 은사인 인내심을 활용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각종 은혜들이 드러난 그리스도인으로 이 연단이 그렇게 만들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자에게 각종 덕성을 주셨어요. 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가 사모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상 그걸 이미 줬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을 주실 때 이미 성령의 열매를 우리 안에 주셨는데 다만 안 드러나잖아요. 그걸 어떻게 드러나게 하는가가 이제 십자가라는 것이죠. 그 성령의 열매들이 소멸되지 않고 그것을 자극하고 발동시키는 것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없으면 인내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내하라고 고난을 주는 거죠. 그래서 고난이 없으면 인내가 없을 것이고 인내가 없으면 각종 덕성이나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 주님이 주신 좋은 성품들, 열매들을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무엇보다 이제 십자가에서 신자들은 순종을 배웁니다. 십자가에서 배우는 게 너무나 많은데 딱 한 가지만 고르라고 그러면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김철은 전사님 늘 우리 다음 세대에게 순종을 강조해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도 순종하기 어렵지만 만약에 여러분 딱 한 가지 신앙에서 배워야 된다면 순종을 배우면 돼요. 정말로 많은 요소가 있잖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만 하면 뭘 잘하면 돼요? 그러면 순종 잘하면은 되죠. 그래서 십자가는 특별히 순종을 배우게 해요. 자기의 경박한 생각대로 우리가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배우게 하죠. 그래서 모든 일에 하늘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것이 올바른 일이라면 우리는 백방으로 이 순종의 습관을 우리에게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처사를 결코 거부해서는 안 된다. 거부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거부하지 말아라. 안 된다. 왜 그러냐 하면은 순종의 습관을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순종의 습관. 그 순종의 습관은 이 인내를 통해서만 교만이 꺾어야지만 이제 순종을 배우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힘들어도 그것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정말 순종은 가장 귀한 덕성입니다. 그럼 복종은 하늘에 속한 영적인 모든 복을 누리게 하는 가장 귀한 은혜고 성품이고 열매입니다. 너무나 많은 구절이 있는데 요한복음 5장 10절 11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예수님의 삶의 비결이 여기 나오죠.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아버지와 함께 하셨어요? 라고 했을 때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즉 순종해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했다. 이것이 딱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공생애로 오셔서 산 그 비결이에요. 그럼 우리가 아들을 본받는데 그러면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을 딱 하나로 말하면 뭐예요? 동일하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러면 순종만 말씀에 순종만 하면 예수님과 동일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순종이 가장 중요하죠. 그러면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순종 나오면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너희의 기쁨을 위해서 그런 거야. 어떤 기쁨요?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내 기쁨, 예수님의 기쁨, 하늘의 기쁨을 너희에게 맛보게 하려는 거야. 근데 순종해도 이 땅의 거는 다 못 누릴 수 있어. 힘든데 하나님 순종 안 하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 하늘의 기쁨, 그 기쁨을 이제 주기 위해서는 순종해서 예수님 안에 거해야지만 그 기쁨을 누리게 하려고 충만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의 영광을 알잖아요, 그렇죠? 창세전부터 아버지와 아들은 내어줌과 복종하는 사랑으로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께 드린 단 한 가지를 말하라고 그러면 복종하는 사랑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딱 한 가지만 하나님께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복종하는 것이죠. 그것이 아버지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복종하는 것이 가장 영적이고 가장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순종이 얼마나 가치 있고 존귀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것이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 복종을 배우셨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히브리서 5장 8절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이에요. 그렇죠?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아니 예수님이 배울 게 뭐가 있어요? 더 이상. 근데 놀랍게도 성경은 예수님이 순종을 배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순종 외에는 배운 게 없으세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미 그 존재로 시작도 없으신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배울 게 없죠. 근데 유일하게 예수님도 배운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건 순종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예수님이 다 완전하지만 순종은 좀 부족했나 보다. 그래서 순종을 고난을 통해서 배워가지고 순종이 완성됐나?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어리석은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순종, 모든 것은 완전한데 예수님의 순종도 이미 완전했어요. 성육신 하기 전부터 순종은 완전했어요. 그러면 순종을 배웠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겠어요? 순종의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순종의 가치. 순종은 완전하다라고 해도 더 순종할 필요가 있을 만큼 이 땅에서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배가 터질 만큼 만땅 먹었는데도 더 먹어야 할 음식 뭐 이런 거 정말 먹을 필요가 없어라고 해도 그거라면 먹어야지, 그거라면 더 가져야지 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순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실 때 그런 거예요. 이미 아버지께 완벽한 순종으로 완전한 영광을 드렸는데도 아들의 마음은 어떻다고요? 아버지께 더 순종해야겠다. 그거예요. 그래서 부족해서 순종을 배운 게 아니라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지만 부족함에 대한 게 아닌 거예요. 그렇지만 이 예수님이 순종을 내가 배우겠다라고 한 것을 통해서 이 순종의 가치가 이 성경에서 진리에서 영적으로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도 나는 순종을 배울 거야 라고 했는데 아니 우리가 나는 많이 순종하는 것 같은데 그건 정말 맞아야죠. 그래서 징계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배워야겠다는 그 순종을 이 정도면 된 것 같은데라고 하는 그것만큼 오만한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것만큼 교만한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순종은 안 배워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오만한 것입니다. 얼마나 순종이 귀하면은 아들이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을까 이걸 생각했을 때 순종이 차지하는 이 비밀, 영광, 그 하나님의 기쁨은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계속 여러분 제가 이제 기독교의 강령은 어거스틴이 겸손이라고 계속 수십 번을 얘기했는데 사실 그 겸손은 순종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겸손이죠. 주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순종을 어디까지 해요? 말하는 것도 행동만이 아니라 결정만이 아니라 말하는 것도 다 내 자의로 내 뜻대로 말하지 않는다라고 할 만큼 순종하신 것이고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그럼 인간이 이렇게 말하는 거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창조주 하나님이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순종, 완전한 순종이 겸손과 같은 의미죠. 나는 나의 뜻대로 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자기 뜻대로 한다고 문제가 생기나요? 예수님이 자기 뜻대로 할 권한이 없나요?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나는 순종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각한 그 순종의 가치는 굉장히 달라요.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은 그냥 내 생각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좋은 결과가 생기면 내 뜻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니까 이제 자꾸 순종해야지 이러는데 예수님 생각은 다른 거예요. 예수님 자기 뜻대로 했을 때 엄청나게 좋은 일이 일어나도 나는 내 뜻대로 하지 않겠다라고 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각한 순종과 겸손의 어떤 수준과 가치가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순종이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가. 그래서 칼빈이 백방으로 이 순종의 습관을 훈련시키려는 하나님의 처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백방으로 좀 순종을 가르치고 싶다. 백방으로 순종의 습관을 너희에게 익히고 배우게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처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거부해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십자가는 약이다 이렇게 이제 칼빈이 표현했어요. 우리가 이제 순종의 필요성을 이제 예수님을 보면 또 알 수 있고, 또 하나는 우리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우리의 반항심을 생각할 때 순종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반항하냐면, 하나님이 일순간이라도 부드럽고 관대하게 다루면 하나님의 멍에를 벗어버리려는 우리의 육의 충동은 아주 강력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신명기 32장 15절에 이스라엘이 살이 오르고 비대해지자 그들을 먹여 살리신 하나님을 발로 찼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여수룬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기름지니까 하나님을 발로 찼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 택한 백성이니까 이쁘고 사랑스러우니까 윤탁하게 해주고 살찌게 해줬어요. 그랬더니 조금만 그렇게 잘해주면은 오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발로 차는 그런 오만한 죄를 범한 것이죠. 네, 하나님의 은혜에 끌려 그의 인자하심을 감사하며 사랑하게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으면 그 인자하심을 알면 우리가 사랑하고 순종하는 게 당연해요. 그런데 우리의 육신은 반대로 하나님의 관대한 사랑을 받고도 악의를 품고 계속해서 타락합니다. 이게 이제 인간의 반항심과 죄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충동으로 날뛰지 않도록 징벌을 내려서 억제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풍부한 재산 때문에 방탕에 흐르지 않도록, 자신의 영예를 자랑하여 교만하지 않도록,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아니면 운 좋은 일이 생겨서 거만하지 않도록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치료법을 적당히 적용하셔서 우리의 광분하는 육을 제압하시며 굴복시키신다. 네, 그러니까 칼빈이 십자가는 치료약이고, 그리고 우리의 교만은 뭐라고요? 광분하는 질병이다. 영적인 이 광분하는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십자가라는 약을 처방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사람에 따라 의사가 치료법이 다 다르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늘 의사인 하나님은 이런 사람은 이런 십자가로, 저 사람은 저런 십자가라는 시련으로 그 교만의 병을 치료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부드럽게 치료하시고 다른 사람은 거친 방법으로 깨끗하게 하시지만 모든 사람을 건강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며 아무도 그냥 버려두지는 않습니다. 모든 사람을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시기 때문에 아무도 십자가가 없는 사람은 없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병이 든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예외는 없어요. 다만 처방이 다르듯이 십자가 형태와 종류와 어떤 것들이 다 다르죠. 그래서 십자가는 육신적인 악과 교만을 치료하는 약입니다. 이 땅에도 이제 몸에 약이 많잖아요. 수술할 수 있고 침이 있고 양약도 있고 한약도 있고 운동법도 있듯이 다 다르지만 십자가는 그렇게 우리의 교만과 악을 치료하는 약입니다. 십자가는 아버지께서 주시는 징계죠. 무덤은 징계입니다. 지극히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지나간 죄들을 시정하실 필요가 있어요. 죄를 용서하는 것과 죄를 시정하지 않게 내버려 두는 건 다르죠. 죄를 용서했으니까 또 죄를 지어라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는 것과 다르게 우리의 지나간 죄들을 시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만 우리가 합당하게 순종을 계속 할 수 있잖아요. 계속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환난을 통해서 지나간 죄들을 시정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환난을 받을 때마다 우리는 언제나 즉시 지나간 생활을 돌아보아야 돼요. 그러면은 내가 이런 징계를 받을 만한 이유가 여기에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다른 이유는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과 함께 죄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고
한다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1장 32절에 나옵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는 환난 중에도 우리에 대한 아버지의 인자와 관용을 발견해야 합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는 것은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하려고 하심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인데요. 잠언 3장 11절 12절에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네, 아버지의 징계를 깨달을 때, 이게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징계하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 교만해질 것이 아니라 순종하며 잘 배우는 자녀의 태도를 취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이것은 육신의 부모에게도 마찬가지고 육신의 권위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죠. 이 징계가 우리에 대한 인자와 구원을 촉진합니다. 하나님의 인자를 알게 하고 우리의 구원을 촉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가 유익한 걸 알면서도 힘들다라고 견디지 못한다라면 우리는 심히 사악한 자들이다. 칼빈은 좀 너무 표현을 세게 쓰는 것 같아요. 네, 유익한 걸 아는데 징계를 견디지 못하면은 그건 심히 사악하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를 어떻게 가르는지 아십니까? 성경은 사실상 거의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거나 교회에 주신 서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자와 불신자를 어떻게 주로 나누냐면은 교회 다니는가 안 다니는가 이렇게 나누거나 예수님을 믿어 구원의 확신이 있어 없어 이걸로 나눠요. 근데 성경에는 거의 그렇게 나누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자와 불신자를. 이제 칼빈이 이제 그걸 말하고 싶은 건데 우리에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신자인가 불신자인가? 성경은 어떻게 그렇게 말하냐면 불신자는 징계를 받으면 더욱 악하게 되고 더욱 고집을 부리는 자가 불신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다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 하나님 안 믿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어도 그렇죠? 교회 다녀도 그게 믿지 않는 자를 드러내는 증거라는 거예요. 예, 불신자는 징계를 받으면 더욱 악하게 되고 더욱 고집을 부리는 특징이 있어요. 근데 신자는 어떻게 되죠? 신자는 이렇게 징계를 받으면은 자유의 몸으로 태어난 아들같이 회개할 줄을 알아요. 그러니까 신자는 징계와 고통 중에 십자가를 통해서 결국 회개에 이르죠. 근데 불신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더 완고해지고 더 고집을 이제 부리면서 더 악하고 교만하게 이렇게 되는 것이 불신자라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교회 다니면 신자 이런 것이 아니에요. 저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불신자 그것이 아니라 물론 전혀 안 믿는 사람 불신자지만 사실 성경의 대다수는 믿는다 치는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가 주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교회를 다닐지라도 내가 믿는다고 할지라도 이 징계를 통해서 드러나죠. 그러니까 알곡과 가라지인지 드러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가라지면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로 돌아와 회개해야 됩니다. 네, 이 부분은 사실 이제 복생의 장사복음에서 그 유익과 이유를 더 많이 이제 징계에 대해서 심판의 복음에 대해서는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이 무덤에서 성전을 지어 주시고 무덤에서 부활이 있기 때문에 무덤에서 부활 생명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네, 이 십자가가 인내와 순종을 배우게 하는데 사실 크게 두 가지를 말하는 거죠. 칼빈이 십자가는 힘들다. 싫다는 거죠. 그러니까 버텨라, 거부하지 말아라 이런 표현들이 다 십자가는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렇지만 이 순종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존귀하고 또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모든 복들을 그 기쁨들을 누리게 하는지 그 가치를 안다라면 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반항하고 교만하고 거역하는지를 안다라면 우리가 이제 이것을 거부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약으로 표현한 거에는 십자가의 효력을 말하는 것만이 아니고 싫은데도 해야 되는 것도 말하는 거예요.
뭐 약 먹는 사람 어떤 사람은 잘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약 먹는 거 삼키는 거 싫을 수도 있고 한약도 싫어할 수도 있고 침도 싫어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특히 이제 심각해져서 수술해야 되면 수술을 누가 좋아해요? 그렇죠? 다 싫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는 길이다. 아픈데 사는 길이다. 고통스러운데 사는 길이다. 그러면은 이게 고통스럽다고 아프다고 해서 그걸 거부해서는 안 되잖아요. 사실 이게 너무 상식적인 얘기잖아요. 근데 십자가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계속 말하는 게 뭐예요? 얼마나 병든지를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근데 별로 안 아프다고 여기는데 죽을 병에 걸렸는데 자기는 안 아파요. 괜찮아요. 이러는 사람 수술 안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죽을 병에 걸렸고 아주 심각한 사악한 병에 걸렸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면은 이게 고통스럽고 돈도 많이 들고 막 여러 가지 정말 정말 싫지만 그래도 그걸 이제 받아들임으로 치료가 돼서 건강하게 되듯이 우리가 얼마나 사악하고 교만한지를 알고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덕성들을 십자가에서 솟아나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진정 알게 된다라면 우리는 수술을 기꺼이 받을 거라는 거예요. 먹기 싫은 약을 기꺼이 먹을 거라는 것이죠. 그것을 통한 유익을 계속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마치 이제 참 의사 말은 우리가 잘 듣는데 하나님 말씀 잘 안 들어서 계속 죽을 병이야 그래도 아닌 것 같은데요. 수술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계속 이렇게 버티니까 이제 뭐 저도 그렇고 칼빈도 끊임없이 우리는 죄인이다, 죽을 죄인이다, 얼마나 사악한 죄인인지 아느냐, 얼마나 교만하고 부패하고 거짓되고 거역하는지 아느냐, 이제 그게 얼마나 해악되고 마귀적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지 아느냐. 사실 이제 그거를 받아들일 때 십자가 자체가 좋지 않아요, 그렇죠? 누가 병원 가는 것 자체 뭐 수술이니까 안 좋아하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이 이제 받아들이고 이것이 살게 하는 것이구나라는 것. 그래서 십자가는 약이다라고 하면서 근데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인내와 순종을 배우게 하는데 그 순종은 하늘의 영광과 기쁨을 누리게 하는 그 아들의 영광을 주는 그래서 아들조차도 순종을 배우기로 했던 그것들을 가르치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육신으로는 힘들지만 십자가를 지는 것에 대해서 순종하고 인내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징계 자체가 안 좋지만 그걸 거절하거나 거역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는 이유는 그래도 수술 안 받을 건데 우리는 그런 존재이죠. 네, 그래서 이제 인내하는 동안에 그 마음을 갖게 하는 거죠. 잠시 힘들면 괜찮아요 하는